새끼 호랑이가 덫에 걸려 피를 흘리며 발버둥치고 있었습니다. 사냥꾼은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덫을 풀어 그 새끼를 놓아주었지요. 활시위를 당기면 오늘 밤 어머니의 약값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관아에 바치기만 하면 포상도 분명했으니까요. 그런데 덫에서 풀린 새끼 호랑이는 도망치기 전 사냥꾼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하리만치 또렷했지요. 그리고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사냥꾼의 집 주변 숲에서 커다란 숨소리가 매일 밤 들리기 시작한 것은 담이아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숙종 임금께서 나라를 다스리던 시절의 일이었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사람의 발길조차 닿기 어려운 고을에는 하늘을 찌를 듯 솟은 산맥이 마을을 에워싸고 있었지요. 그 산은 백성들에게 약초와 곡식을 내어주어 생명을 이어가게 하였으나 동시에 무시무시한 호환으로 목숨을 앗아가기도 하였습니다. 해마다 봄이 오면 산에서 내려온 호랑이들이 마을을 습격하였고 그때마다 어린아이와 노인들이 하나둘 사라져 갔지요. 마을 사람들은 밤이 되면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떨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산은 생명을 주는 어머니였으나 동시에 목숨을 거두어 가는 저승사자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 고을 외진 산자락에 백운이라는 사냥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백운은 상민 신분으로 태어나 평생 산을 벗삼아 살아온 사내였지요.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모두 산에서 짐승을 잡아 생계를 이어온 사냥꾼 집안이었습니다. 백운은 병약한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그 살림이란 것이 참으로 가난하였습니다. 낡은 초가집 한 채와 낡아빠진 활 한 자루, 그리고 덧 몇 개가 전부였지요. 햇볕에 그을린 구릿빛 얼굴과 단단하게 다져진 체구를 지닌 백운은 과묵한 성품이라 말수가 적었으나 그 속에는 깊은 인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마음먹은 일은 끝까지 해내는 고집스러운 면도 있었지요. 백운은 산을 누비며 살아왔기에 그 누구보다 산의 이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계절에 어떤 짐승이 어디로 가는지, 날씨가 어떻게 변할지를 산의 기운만으로도 읽어낼 수 있었지요. 백운의 가슴속 깊은 곳에는 늘 한 가지 바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하고 싶다는 간절함이었지요. 어머니는 오래전부터 몸이 허약하여 자리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백운은 어머니를 위해 산에서 약초를 캐어 다려드렸으나 병은 차도를 보이지 않았지요. 백운은 밤마다 어머니의 마른 손을 잡으며 생각하였습니다. 만약 산삼이나 녹용 같은 귀한 약재를 구할 수 있다면 어머니를 낫게 할 수 있을 텐데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약재는 가난한 사냥꾼이 구하기에는 너무나 값비쌌지요. 백운의 가슴속에는 어머니를 향한 효심과 무력한 자신에 대한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백운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어머니를 낫게 할 방법을 찾으리라 다짐하며 오늘도 산으로 향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평소보다 호랑이 울음소리가 훨씬 가까이서 들려왔던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불안에 떨며 수군거렸습니다. 산신령께서 노하신 것이 아니냐고, 누군가 산의 금기를 어긴 것이 아니냐고 말입니다. 백운 역시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평소 덫에 잘 걸리던 짐승들이 자취를 감추었고 산새들의 울음소리도 어딘지 모르게 불안하게 들렸지요. 산속 깊은 곳에서는 나무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거대한 존재가 움직이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백운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무언가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어느 봄날 아침, 백운은 늘 그렇듯 산으로 향하였습니다. 등에는 활과 화살을 메고 허리춤에는 덫을 주렁주렁 매달았지요. 백운은 익숙한 발걸음으로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쏟아져 내렸고 이슬에 젖은 풀잎들이 반짝였지요.
배구는 평소 덫을 놓던 자리들을 하나씩 확인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배군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더 깊은 골짜기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에 이끌리듯 말입니다. 배군은 험한 바위를 타고 넘어 평소에는 가지 않던 깊은 계곡에 이르렀지요. 그곳에서 배군은 큰 나무 아래 덫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자리가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덫을 다 설치한 배군은 다른 곳으로 향하였고 해가 저물 무렵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배군은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깊은 골짜기에 놓은 덫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지요. 마치 무언가 중요한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새벽 배군은 일찍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어머니께 아침 죽을 끓여드리고 나서 배군은 다시 산으로 향하였지요. 덫을 확인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배군은 어제 설치한 덫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몇몇 덫에는 토끼나 노루가 걸려 있었지요. 배군은 그것들을 거두어 자루에 넣고 마지막으로 깊은 골짜기로 향하였습니다. 그런데 골짜기에 가까워질수록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짐승의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신음소리 같기도 한 처절한 소리였지요. 배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하였습니다. 혹시 호랑이가 걸린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하였던 것입니다. 배군은 조심스럽게 활에 화살을 걸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덤불 사이로 덫을 들여다보았지요. 순간 배군의 눈이 커졌습니다. 덫에 걸려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새끼 호랑이였던 것입니다. 새끼 호랑이는 덫의 앞다리가 깊이 물려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털은 온통 흙투성이었고 눈빛은 공포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새끼 호랑이는 배군을 보자 으르렁거리며 위협하였으나 그 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밤새 발버둥 치느라 기운이 다 빠진 모양이었지요. 배군은 활시 위에 손을 걸었습니다. 지금 죽여서 관아에 바치면 큰 상을 받을 수 있을 터였지요. 어머니의 약값도 마련할 수 있고 한동안 편히 지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군의 손은 떨렸습니다. 새끼 호랑이의 눈을 보자 어린 시절 덫에 걸렸던 어미 잃은 노루 새끼가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때 배군은 그 노루 새끼를 살려주었지요. 배군의 가슴 속에서는 두 가지 마음이 격렬하게 충돌하였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이 호랑이를 죽여야 한다는 생각과 어린 생명을 차마 죽일 수 없다는 마음이 말입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배군은 결국 활시 위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배군은 천천히 새끼 호랑이에게 다가갔지요. 새끼 호랑이는 다시 한번 으르렁거렸으나 이내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배군은 떨리는 손으로 덫을 풀기 시작하였습니다. 쇠로 된 덫은 단단히 새끼 호랑이의 다리를 물고 있었지요. 배군은 온 힘을 다해 덫을 벌렸고 마침내 새끼 호랑이의 다리가 자유로워졌습니다. 새끼 호랑이는 잠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배군을 바라보았습니다. 배군과 새끼 호랑이의 눈빛이 마주쳤지요. 그 짧은 순간 배군은 새끼 호랑이의 눈에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감사의 마음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착각이었을까요? 잠시 후 새끼 호랑이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산속 깊은 곳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배군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새끼 호랑이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배군이 집에 돌아와 잠자리에 누웠는데 밤중에 무언가의 기척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배군은 조용히 일어나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지요. 달빛 아래 집 근처 숲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크고 육중한 짐승의 그림자였지요. 배군의 등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어미 호랑이가 새끼를 찾아온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배군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짐승은 집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지요. 새벽이 되자 그 기척은 사라졌습니다. 배군은 혹시나 싶어 집 주변을 살펴보았으나 특별한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풀이 밟힌 자국만이 어렴풋이 남아있을 뿐이었지요.
백운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마도 꿈이었으리라 생각하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백운은 또다시 산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지요. 백운이 설치해 둔 덫들이 모조리 부서져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망가뜨린 것처럼 말입니다. 백운은 당황하였습니다. 이 덫들은 백운의 생계를 책임지는 소중한 도구였지요. 백운은 부서진 덫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덫에는 큰 힘으로 짓눌린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이렇게 만들 수 없었지요. 백운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땅바닥에서 커다란 발자국을 발견하였습니다. 호랑이의 발자국이었지요. 백운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혹시 새끼 호랑이를 구해준 것이 화근이 된 것일까요? 어미 호랑이가 복수하러 온 것일까요? 아니면 경고의 의미였을까요? 백운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덧없이는 사냥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지요. 백운은 할 수 없이 직접 사냥에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활과 화살만으로 짐승을 잡아야 했지요. 이는 덫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백운은 산속 깊이 들어가 며칠 동안 짐승을 쫓았습니다. 노루를 발견하고 화살을 쏘았으나 빗나갔고 멧돼지를 쫓았으나 놓쳤지요. 백운은 지쳐갔습니다. 게다가 산속에서 며칠을 보내는 동안 백운은 산의 깊은 이치를 더욱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생명은 연결되어 있고 산은 그 모든 것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백운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사냥꾼으로 살면서도 산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을 말입니다. 백운의 마음속에는 묘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백운이 빈손으로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집 앞에 누군가 서 있었지요. 달빛 아래 그 모습을 본 백운은 깜짝 놀랐습니다. 연하였던 것입니다. 연하는 관아의 하급 기녀였으나 백운과는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소꿉친구였지요. 연하의 집안은 본래 양반가였으나 영무에 연루되어 몰락하였고 연하는 관아의 판려가 기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백운과 연하는 오랜 세월 서로를 향한 마음을 품고 있었으나 신분의 차이와 처지 때문에 그 마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지요. 연하는 백운을 보자 급히 다가왔습니다. 연하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하였지요. 연하가 말하였습니다. 백운 오라버니, 큰일이 옵니다. 관아에서 호랑이 사냥을 명하였사옵니다. 며칠 안에 호랑이를 잡아오지 못하면 마을 사람들에게 무거운 벌을 내리겠다 하옵니다. 백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냥이 아니었습니다. 백운의 운명이 걸린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연하는 백운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관아의 아전이 호환을 핑계로 백성들을 착취하고 있으며 이번 호랑이 사냥 역시 그의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이지요. 아전은 호랑이를 잡으면 조정에 바쳐 큰 상을 받으려 하였고 만약 잡지 못하면 백성들에게 책임을 물어 세금을 더 거두려 하였던 것입니다. 연하는 백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하였습니다. 부디 조심하시옵소서. 자는 예전 같지 않사옵니다. 무언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나이다. 백운은 연하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연하의 눈빛에는 백운을 향한 깊은 걱정과 애틋함이 담겨 있었지요. 백운 역시 연하를 향한 마음이 북받쳐 올랐으나 백운은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연하는 한참 동안 백운을 바라보다가 돌아갔습니다. 백운은 연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쪽이 저려왔지요. 백운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어머니의 병, 덫의 파괴, 그리고 이제 호랑이 사냥까지 모든 것이 백운을 짓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고을의 사냥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관아의 명을 받은 이들은 모두 산으로 향하였지요. 백운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사냥꾼들은 무리를 지어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북을 치고 횃불을 흔들며 호랑이를 쫓아냈지요. 산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냥꾼들의 함성과 개들의 짖는 소리, 그리고 호랑이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백우는 그 혼란 속에서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사냥이 아니라 학살이었던 것입니다. 사냥꾼들은 앞뒤 가리지 않고 화살을 쏘아댔고 덫을 마구 설치하였지요. 그러던 중 백운의 옆에 있던 사냥꾼 하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호랑이가 갑자기 나타나 그를 덮친 것이었지요. 백운은 재빨리 활을 들어 호랑이를 향해 쏘았습니다. 화살은 호랑이의 옆구리를 스쳤고 호랑이는 사냥꾼을 놓고 도망쳤지요. 백운은 쓰러진 사냥꾼을 일으켰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으나 백운의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사냥은 결국 실패로 끝났고 사냥꾼들은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 백운은 산속 약초꾼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노인은 산속 깊은 곳 작은 초막에서 홀로 살고 있었지요. 백운이 찾아가자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맞이하였습니다. 백운은 노인에게 최근 일어난 모든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새끼 호랑이를 구해준 일, 덫이 부서진 일, 그리고 관아의 호랑이 사냥 명령까지 말입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백운의 이야기를 들었지요. 그리고 한참 후에 입을 열었습니다. 백운이 듣거라. 옛날부터 이 산에는 전설이 내려온다. 호랑이는 산신령의 사자라고 말이다. 산신령께서는 호랑이를 통해 산을 지키신다네. 그런데 사람들이 욕심을 부려 산을 해치면 호랑이가 나타나 벌을 내리신다고 하지. 백운은 노인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노인은 계속 말하였습니다. 내가 새끼 호랑이를 구해준 것은 시험이었을 게다. 산신령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신 것이지. 그리고 내가 시험을 통과하였으니 이제 더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네. 백운은 몸서리를 쳤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아가고 있음을 느꼈던 것입니다. 백운은 노인의 초막을 나와 산길을 걸었습니다. 백운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뒤엉켜 있었지요. 문득 백운은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백운이 사냥꾼으로 살아온 삶이 어쩌면 잘못된 것은 아니었을까 하고 말입니다. 산의 짐승을 죽여 생계를 잇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생명을 살린 대가로 백운은 오히려 더 큰 시련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운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새끼 호랑이를 구해준 일은 백운의 진심에서 우러나온 행동이었기 때문이지요. 백운은 결심하였습니다. 더 이상 사냥을 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연하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무엇보다 백운 자신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백운은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소희는 이제 사냥을 그만두렵니다. 다른 길을 찾아보겠나이다. 어머니는 백운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여라. 어미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길 바란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사냥꾼 무리가 백운의 집으로 찾아왔던 것입니다. 무리를 이끈 것은 관아의 아전이었지요. 아전은 백운을 보자 비웃으며 말하였습니다. 백운이 내 놈, 호랑이 사냥에서 손을 놓았다 하더구나. 내 놈이 배신자가 되었다는 소문이 자자하다. 백운은 침착하게 대답하였습니다. 소인은 더 이상 사냥을 하지 않기로 하였사옵니다. 이는 소인의 결정이옵니다. 아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결정이라고? 내 놈 따위가 무슨 결정을 한다는 게냐? 관아의 명을 어기는 것은 역적과 다름없느니라. 아전은 사냥꾼들을 시켜 백운을 끌어냈습니다. 사냥꾼들은 백운을 결박하고 매질을 하려 하였지요. 바로 그때 연하가 달려왔습니다. 연하는 아전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였습니다. 날이 부디 백운 오라버니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백운 오라버니는 잘못이 없사옵니다. 아전은 연하를 보며 음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오호라, 기녀 주제의 사냥꾼 편을 드느냐. 그렇다면 내가 대신 벌을 받아라. 아전은 연하를 끌어당겼고 연하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백운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배구는 결박을 끊고 아전에게 달려들었지요. 배구는 아전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습니다. 이놈, 감히 연하에게 손을 대느냐. 사냥꾼들이 배군을 제압하려 하였으나 배군의 힘은 대단하였습니다. 혼란 속에서 아전은 넘어졌고 사냥꾼들은 당황하였지요. 그때 어디선가 커다란 으르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두가 그 소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산에서 호랑이가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호랑이는 거대한 어미호랑이였습니다. 눈빛은 날카로웠고 송곳니는 흰색으로 빛났지요. 아전과 사냥꾼들은 겁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오직 배군과 연하만이 그 자리에 남았지요. 어미호랑이는 천천히 배군에게 다가왔습니다. 배군은 연하를 뒤로 감싸며 호랑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배군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미호랑이는 배군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배군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지요. 그 눈빛 속에서 배군은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감사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미호랑이는 배군이 새끼를 구해준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미호랑이는 배군에게 고개를 숙이더니 산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배군과 연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연하가 배군에게 물었습니다. 오라버니, 방금 그것이 무엇이었나이까? 배군은 대답하였습니다. 인연이었소. 생명을 살린 인연이 우리를 구해준 것이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전은 분노로 이를 갈며 복수를 다짐하였지요. 아전은 배군을 역적으로 몰아 관아에 고발하였습니다. 배군이 호랑이와 손을 잡고 백성들을 해친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배군을 멀리하였지요. 배군은 졸지에 마을의 적이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머니의 병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배군은 어머니를 위해 약초를 구하러 산으로 갔으나 약초는 찾을 수 없었지요. 배군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던 것입니다. 연하마저 관아에 갇혀 배군을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배군은 혼자 남았습니다. 의지할 곳도 갈 곳도 없었지요. 배군은 산속을 헤매며 생각하였습니다. 과연 배군이 한 선택이 옳았던 것일까요? 새끼 호랑이를 구해준 것이 화근이 되어 이제 배군은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군은 여전히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살린 것은 옳은 일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배군은 집 밖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지요. 배군이 문을 열자 그곳에는 낯선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사내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자비로운 미소가 어려 있었지요. 사내가 말하였습니다. 배군이라는 사냥꾼을 찾아왔소. 내가 그대를 도울 수 있소. 배군은 의심스러웠으나 절박한 상황이었기에 사내를 드렸습니다. 사내는 배군에게 제안하였습니다. 내가 그대의 어머니를 낫게 할 수 있소. 또한 관아의 누명도 벗겨줄 수 있지요.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소. 배군이 물었습니다. 무엇이옵니까? 사내가 대답하였습니다. 그대가 산의 호랑이를 모두 몰아내시오. 그러면 내가 그대를 도와주리다. 배군은 망설였습니다. 이것은 산신령을 배신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사내는 배군을 설득하였습니다. 호랑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소. 그대의 어머니도 연하도 모두 그대의 선택에 달려 있소. 배군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무엇이 옳은 선택일까요? 배군이 사내의 제안을 받아들이려는 순간 갑자기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늘에서는 검은 구름이 몰려왔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였지요. 사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사내가 소리쳤습니다. 빨리 결정하시오. 시간이 없소. 배군은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호랑이였습니다. 어미 호랑이가 배군의 집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배군은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사내는 구원자가 아니라 악마였던 것입니다.
사내의 정체는 산을 파괴하려는 탐욕스러운 상인이었지요. 사내는 산의 나무를 모두 베어 팔아 돈을 벌려 하였고, 그러기 위해서는 호랑이를 없애야 했던 것입니다. 백우는 사내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나가시오. 당신의 제안은 받을 수 없소. 사내는 분노하며 백운을 위협하였으나 백운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내는 저주를 퍼부으며 사라졌지요. 그날 밤 하늘이 내려앉을 듯 비가 쏟아졌습니다. 천둥과 번개가 끊임없이 쳤고 산은 무너지기 시작하였지요. 산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백우는 어머니를 업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을은 이미 물에 잠기고 있었고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지요. 그때 백우는 연하가 갇혀 있는 관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관아는 산기슭에 있었고 지금 산사태가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백우는 어머니를 안전한 곳에 모신 후 연하를 구하러 달려갔습니다. 빗속을 헤치며 관아로 향하는 백운의 앞을 무언가가 가로막았습니다. 아전이었습니다. 아전은 칼을 들고 백운을 막아섰지요. 이놈, 내 놈이 이 모든 것을 꾸민 것이 아니냐. 백운과 아전은 빗속에서 대결하였습니다. 백운은 맨손이었으나 아전의 칼을 피하며 싸웠지요. 치열한 싸움 끝에 백운은 아전을 제압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산에서 거대한 바위가 굴러내려왔습니다. 백운은 재빨리 몸을 피했으나 아전은 미처 피하지 못하고 바위에 깔리고 말았습니다. 아전의 비명 소리가 빗속에 울려 퍼졌지요. 백운은 관아로 달려가 연하를 구해냈습니다. 연하는 감옥에 갇혀 있었으나 백운이 문을 부수고 연하를 끌어냈지요. 두 사람은 무너지는 관아를 빠져나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였습니다. 산에서 수많은 호랑이들이 내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호랑이들은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몰아주고 있었지요. 마치 산신령의 명을 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백우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산신령의 뜻이었음을 말이지요. 호화는 사람들의 탐욕에 대한 경고였고 산사태는 산을 파괴하려는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백운이 새끼 호랑이를 구해준 것은 백운의 선한 마음을 시험한 것이었지요. 백운은 시험을 통과하였고 그 결과 산신령은 백운과 연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구해주신 것입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비는 그치고 하늘은 맑게 개었지요. 산사태로 인해 관아는 무너졌고 탐욕스러운 아전과 상인들은 모두 벌을 받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살아남았고 백운의 어머니도 기적적으로 건강을 되찾았지요. 백운은 어머니를 부축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한 번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집 앞에 산삼과 영지버섯이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놓고 간 것일까요? 백운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숲속에서 어미 호랑이와 새끼 호랑이가 백운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지요. 어미 호랑이는 백운에게 고개를 숙이더니 새끼 호랑이와 함께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백운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밤마다 집을 지킨 것도 덫을 부순 것도 모두 어미 호랑이였던 것입니다. 어미 호랑이는 백운에게 은혜를 갚으려 하였고 동시에 백운을 시험하였던 것이지요. 그리고 백운이 끝까지 선한 마음을 잃지 않자 어미 호랑이는 백운을 구해주었던 것입니다. 며칠 후 조정에서 새로운 사또가 부임하였습니다. 사또는 산사태의 원인을 조사하였고 아전과 상인들의 만행을 알게 되었지요. 사또는 산에 대한 무분별한 벌목을 금지하는 명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백운을 산지기로 임명하였지요. 백운은 이제 더 이상 사냥꾼이 아니라 산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백운은 매일 산을 돌아다니며 나무를 심고 짐승들을 보살폈지요. 연하는 관아에서 풀려나 백운의 곁에 머물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마음을 더 이상 숨기지 않았지요. 백운은 연하에게 말하였습니다. 연하, 나와 함께 이 산에서 살아가지 않겠소? 연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였습니다.
오라버니와 함께라면 어디든 좋사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산은 여전히 푸르렀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어왔지요. 세월이 흘러 백운과 연하는 산자락에 작은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백운의 어머니도 건강을 되찾아 손자 손녀들과 함께 평화롭게 지냈지요. 마을 사람들은 백운을 존경하였고 산신령께 감사의 제사를 올렸습니다. 호화는 사라졌고 사람들은 산과 조화롭게 살아가게 되었지요. 백운은 가끔 산속을 걸으며 어미호랑이와 새끼호랑이를 보았습니다. 호랑이들은 백운을 공격하지 않았고 백운도 호랑이들을 해치지 않았지요. 서로를 존중하며 같은 산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백운은 안개가 자욱한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땅바닥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하였지요. 호랑이 발자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백운은 발자국을 따라 걸었습니다. 발자국은 깊은 숲속으로 이어져 있었고 그곳에는 커다란 바위가 있었지요. 바위 위에는 산삼 한 뿌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백운은 산삼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렸지요. 백운은 깨달았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은 짐승만이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말입니다. 백운이 새끼 호랑이를 구해준 은혜를 어미 호랑이는 평생 잊지 않고 갚아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백운 역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산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지요. 백운은 집으로 돌아와 연하에게 산삼을 보여주었습니다. 연하는 기뻐하며 말하였습니다. 오라버니, 이것은 산신령께서 내려주신 축복이옵니다. 백운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였습니다. 그렇소. 우리는 산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오. 그리고 이 은혜를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야 하오. 두 사람은 산삼을 정성스럽게 보관하였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백운의 덕을 칭송하였고 백운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대대로 전해졌지요.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백운은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선한 마음을 잃지 않았고 그 결과 모든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선보은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한 번 받은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갚는다는 뜻이지요. 어미호랑이는 백운의 은혜를 잊지 않고 백운을 지켜주었습니다. 이처럼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이 정한 도리이기 때문이지요. 산은 오늘도 모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탐욕도 선한 마음도 모두 산은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 우리는 산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산을 존중하고 산의 생명들을 아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산도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백운과 어미호랑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